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헌금에 관한 아주 유명한 그런 본문 말씀이죠. 당시에 이제 성전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것과 같은 이제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헌금함이 이제 입구가 이제 아주 이렇게 넓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넓게 나팔처럼 넓게 이제 되어 있는 헌금함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 동전이나 이런 걸 넣으면은 이제 소리가 이제 요란하게 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할 때 일부러 그 많은 헌금을 하면서 다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붓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리가 아주 막 요란하게 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중에 이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데 두 렙돈,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아주 제일 뭐 적은 액수의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렙돈을 이제 넣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보신 예수님은 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이 말씀을 실제로 들었다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됐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평가한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미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평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다들 평가하는 거죠. 이제 많은 돈을 아주 요란하게 이렇게 넣는 사람들을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진짜 헌금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도 더 아름답게 크게 잘 지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이제 쳐다보는 거죠. 그런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또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딸랑 넣었어요.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뭐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평가를 이제 뒤집어서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가장 많이 낸 것이다. 이 사람이 제일 많이 헌금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기를 4절에 보시면은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 형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근데 과부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2렙돈밖에 헌금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은 47절 20장 4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서기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서기관들은 원래 이 과부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근데 안 그래도 이렇게 가난한데 이 서기관들은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랬어요. 삼킨다는 것은 이제 거의 뭐 겁줘가지고 뭐 빼앗는 거죠. 뭐 어떤 방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이 합법적인 사기꾼들처럼 이렇게 이 과부의 돈을 그 없는 것을 또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부가 뭐 안 그래도 재산이 거의 없는데 뭐 거의 없어요. 가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뺏기고 다 빼앗아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헌금으로 드릴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그래도 이 과부는 아마 그랬겠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저렇게 지어져 가고 이거는 중이고 내가 참 힘이 없어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에, 참 간절한 마음에 자기에게 있는 생활비 전부, 남들이 볼 때는 뭐 얼마 안 되지만 자기에게는 귀한 돈이죠. 그 2렙돈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많이 넣는 사람들의 헌금에는 환호하면서 야, 대단하다, 1등이다, 최고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이러면서 이 과부의 이 피눈물이 묻은 2렙돈의 헌금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그것을 뒤집어서 평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들은 뭐 다 모든 부자가 다 그렇진 않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들은 보면은 은근히,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과시하는, 내 많이 헌금한다, 이걸 과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이제 과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맥락 속에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헌금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있을 때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한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 마음으로 많은 돈을 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많은 돈이긴 한데 이 부자들에게는 전혀 부담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부담도 별로, 자기한테는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이게 빠져나간다고 자기 생활에 어떤 부담이 생기는 건 전혀 아닌 그 정도인데 남들이 볼 때 많은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과부는 굉장히 적은 액수지만 생활비 전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거 드리고 나면 하나님 정말 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 이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두렵던 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는 감사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부담이. 청년 시절에 제가 이제 헌금 액수를 얼마를 해야 되는가 그걸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헌금을 해야 되는 뭐 어떤 그런 그게 없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뭐 얼마를 해라 이런 정해진 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는 중에 그 목사님도 이제 글에 그렇게 쓴 거예요. 헌금 액수는 정해진 건 없다. 그러나 마음에 부담이 될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글을 쓰신 걸 보고는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뭐 좀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좀 부담이 될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다 내놓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11조처럼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전부를 다 드린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헌금을 바르게 하려면은 내가 가진 것이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부터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담이 될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들처럼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하지만 자기는 부담이 하나도 안 돼요. 그건 뭡니까? 이 내가 알아서 먹고 살 거 다 준비해 놓고 조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나 뭐 그걸 믿는다거나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 부담이 안 되는 정도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부담이 되는 정도로 헌금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헌금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데 아주 이 겁을 줘가지고 그 가산을 빼먹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장 5절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 하는 게 21장 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대단히 이 성전 그때 당시 헤롯 성전을 굉장히 이게 멋있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짓고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야 누가 헌물해서 이렇게 꾸몄고요, 누가 헌금을 많이 해서 꾸몄고 이렇게 자랑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너희의 그 뭐 아름다운 돌과 많은 헌금과 헌물로 꾸몄다고 하는 자랑하는 이 성전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 되는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했겠죠. 성전 짓는다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켜서 돈을 모았고요. 또 부자들 중에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성전에 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전혀 부담은 안 되는, 부담 안 되면서 많은 돈을 내고 생색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중에 정말 힘들게 생활한 사람들은 바로 이 가난한 과부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생활비 전부를 내버리니까 먹고 살 게 막막한 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은 전혀 회복하지 않은 채,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거였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내면적 신앙은 전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을 과시할 목적으로 돈을 모으고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대단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생색내면서 이렇게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질 거다. 좀 있으면 돌 하나도 돌이 안 남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서 성전만 이렇게 화려하게 쌓아 올리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또 그런 성전 짓는다고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또 자기 이름을 높이면서 이렇게 돈을 또 내고 하는 이런 것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통회자복하기를 원하셨고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먼저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먼저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좀 얻게 되고요. 또 겉만 잘 꾸며진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작고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는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제 한 번씩 살펴야 돼요. 그죠?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살펴야 됩니다.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또 그것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중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중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건강과 삶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비추어서 살펴보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겉으로만 꾸며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이 아닌가 저희들 돌아보게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자복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여쭈어보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도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